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하게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무슨 때다? 말세 때다. 말세의 때다. 말세의 때 그 중심에서 지구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듣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대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임할 종말을 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보면은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임할 종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임할 종말을 위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느냐를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심을 기록해 놓고 연결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합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신약 3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평생 절대로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절대 비켜가면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중요하고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시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자,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합독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잖아요. 그죠? 응? 그리스도인.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죠? 자, 근데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겠다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주의 영을 곧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성령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되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아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대하여 듣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의 줄거리가 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열이면 그 안에 몇 명은 듣고 깨달아요. 그러면 말씀의 깨달음이 사람의 지식에서라고 말씀하였나요? 성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루해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이 열리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실행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동행하다, 뒤따르다, 제자가 되다, 쫓아간다, 흉내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저를 비롯하여서 참 나 같은 죄인도 없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삶의 태동 속에서 어우러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어우러짐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에 거하지 않기를 부탁을 하셔요. 오직 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질만 하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틈새난 믿음의 공간으로 다른 믿음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간교한 뱀 사단의 영은 세상을 살펴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매네매네 대결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도 사단의 영들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있어요. 살피는 가운데
하나 걸려들면 절대로 그 소나기에서 놓아버린다고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슬에 단단히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뭐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마귀에게 잡히면요 그 사슬, 밧줄보다 더 단단한 사슬에 단단히 묶여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소나기에 들어온 그 한 사람으로 마귀가 만족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사망의 딱 자리에 이르게 하면서 곁에 가까이 하던 사람들까지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임을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가 간교한 뱀에게 포착이 되고 그 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와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럴까 하노라의 믿음이 새겨졌어요. 새겨졌고 사단에게 임박인 믿음을 남편 아담에게까지 사단의 올가미를 씌웠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막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까지 자기 식구들 다 몰아가고 옆에 사람 다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응? 하나님의 뜻은 순리적이거든요. 응? 이렇게 사단의 올가미를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죄악으로 이끌었고 끝내는 저주의 자리에 아주 도매금으로 그냥 남편까지 넘어가게 했어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간교한 뱀 사단의 영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 하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확신 없는 자, 불신하는 자, 의심하는 자,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음탕한 자,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돼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인들로 믿음 안에 있어도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옛구습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며 서성거린다면, 이번에도 버스 다니는 길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차가 삥 밟고 지나갔어요.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마귀한테 뿅 잡혀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간교한 뱀 사단의 거짓 영들이 믿음 안에 있으나 믿음 없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사랑해요. 막 끔찍히 사랑하면 좀 달라붙어요. 끝내는 저주의 땅에 임하게 하는 더러운 영임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성령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끼워 맞추고 짜집기 된 말씀으로 무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세상의 이목으로 피어오르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러니까 요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TV를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그런 내용의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하면서 들추어낸 것을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교회와 목사와 그곳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교회라는 명목 아래 목사라는 직임 앞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사업과 물질 벌어들이는 기계로, 아이들은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파렴치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교회를 빙자하여 행하는 가운데 있으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속한 사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갈까요? 안 가요. 문제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를 교회라는 명목을 앞세운 사단이 간교한 뱀이 파고 들어가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되어가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가 20%라고 합니다. 천주교인들이 8%라고 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교인의 수는 그에 턱없이 미달되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하나 둘씩 또한 몇 명씩 단체를 이루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사람들 앞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염려도 이거예요. 목회자의 염려도 이거예요. 바른 믿음의 목회자 염려도 바로 이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진실을 왜곡한 곳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귀가 눈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격기를 가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물음을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1040 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1040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찾았으면 함께 확신의 목소리로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 아래 거하여 살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바로 알아가고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곳으로 가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붙이려고 할 때 접착제를 바르죠. 접착제를 발랐다 할지라도 중간에 이물질을 닦아내지 않으면 접착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회개하여서 그 다른 마음을 걷어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냐? 안 듣는다고 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찬양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응?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사람의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뭐지 이거?
갸우뚱할 수 있어요. 갸우뚱할 수 있으나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의 죄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된 세상을 본받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나를 볼 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봅니다. 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왜 안 읽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철칙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된대요. 우리 하나님이 된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11장으로 가서 19,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거기서만 말씀하셨어요. 응?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면서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인도를 해 가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에스겔 11장 21절의 말씀처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가운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슴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믿어도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의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에 TV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막 흥분하게 합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가 가네 하고 막 지금 올라가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방법이 그렇게 사람의 욕심을 끌어내어서 끝내는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그대로 받아먹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복이다라고 우리 분명히 간증하게 될 때가 옵니다. 아멘. 응? 이런 모든 원치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행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가? 돌아보라. 그것은 이미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너의 모습과 너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바꿔가고 있어요. 다른 말을 자꾸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세대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 4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너뿐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너뿐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버드나무도 자기에게 필요한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와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과 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비교가 될까요? 비교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풍족히 감사할 조건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본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이 산속에 가두어 주신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 동영상 봤지요? 응?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동영상 보낸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교회에, 큰 교회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멋지게 양복을 입고 그 교인들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숙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그 교인 겉을 지날 때에 그분에게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 하나 와서 제자리에 앉혀서 앞자리에 앉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저도 그런 거 당했어요 예전에. 교회 가면 남한테 덕이 안 될까봐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내 자리를 다 피해가요. 그래서 근데 생각한 게 뭡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겠구나. 맨 뒤에 에어컨 구석에 가서 애를 얻고 예배를 드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회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아니요. 간교한 뱀, 사단의 영이 이미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더 복을 받아야죠. 돈 많다고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돈 많다고 안 아프던가요? 온갖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소용이 있다고 했나요? 온갖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박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고 감히 선포해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바디 샴푸나 비누나 잿물로 깨끗이 빨아서 회개할 수 있는 빨래와 같은 씻음이 있을까요? 이런 옷 같은 건 드라이하고 빨고 하면 깨끗해지겠지만 마음속의 죄는요 아무리 때를 밀고 깨끗이 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아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선한 양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져야겠기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의 끝을 맺어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갑니다. 처음엔 누구의 영광을 살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누구의 영광을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못 믿을 때가 있죠?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며 아멘, 자신들 개인의 종말을 정말 아름답게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과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응?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진 이슬과도 같다, 안개와도 같다. 그러나 그 세상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우리 개인의 종말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행하는 가운데 1.1회 하나도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